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3주차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어요. 뭐였죠? 주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우리가 마음 중심에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깨달았죠? 주된 손에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는 것도, 또 사랑을 들게 하시는 것도, 또 씻겨주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 사랑조차도 내게서 먼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손조차도 하나님께서 희게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된 손에 복음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 또 다른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조차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악으로 물든 손을 깨끗게 씻으라 명령하셨는데 그 죄악된 손도 희게 씻어주신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상급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한 일에만 주어진다고요. 하늘의 상급은 뭐에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한 일에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고요. 내가 내 머리로 계획하고 내 노력으로 밀어붙여서 이룬 것들, 이거는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내 자랑만 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을 뒤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랑 위에 내 자랑이 쌓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려면요, 맨 아래 바닥부터 은혜로 기초되고 은혜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열심히 한 그것조차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려면 내가 했다라고 의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즉 내가 한 것들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라는 이 고백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로 찬양을 섬겨요. 그죠? 다들 여러분 재능이 있으니까 찬양팀 섬길 수 있죠. 그죠? 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요. 그죠? 내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죠? 다 우리가 해요. 그걸 내가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셨기에 내가 섬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본래 있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가끔은 하나님을 떠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했다라고 자만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때로는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며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거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항상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복음 들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들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신 그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공로인데,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내게 돌려주신다고요.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통해서 하신 일에 그 관을 누구에게 씌워 주신다고요? 그 관을 내게 씌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관 누가 씌워 마땅하여? 하나님께서 그 관 씌워 마땅하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 마땅하신 분인데 그 관을 누구에게 씌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에 관을 내게 씌우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냐면, 더더욱이 그 관을 내게 씌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내게 주셨다고 해서 내가 잘난 척하고 이거 내가 했어라고 자랑하고 내 경험을 우세로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사라질 것들 위에 사라질 것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쌓여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따라해 볼까요? 나로 인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뭐가 가장 큰 은혜냐면, 남을 돌이키는 자리가 아니라, 크게 따라해 봅시다. 내가 먼저 돌이키는 자리.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돌이키는 자리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해서 좀 전사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친구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참, 나를 변화시킨다는 게 어려워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왜 자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쉽다고 생각할까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단 나는 안 되니까.
쟤라도 변화시키자라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좀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죠. 나를 변화시키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친구가 좀 신앙이 생겼으면 좋겠어. 저 친구가 좀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사모했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가 좀 금요 기도에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왜요? 그건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 볼까?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볼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볼까? 그러면 이 친구가 나올까? 아니면 너 정말 기도해야 돼! 이렇게 돌직구라도 날려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그 죄 가운데 있는데, 나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 친구보다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친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 친구를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고, 그 친구를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끌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바뀌기를 바라면 그것은 욕심이고, 내가 맞춰주기를 바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네 욕심대로 네 옆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 어디에? 네 원하는 대로 네 옆 사람을 대하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맞춰주려고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빈이를 사랑하기를, 의리를 사랑하기를, 태희를 사랑하기를, 다 말 안 할게요. 죄송해요. 옆 사람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그 내어주신 그 사랑의 값으로 우리를 대하셨는데, 여러분은 옆 사람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도 내 옆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내 욕심대로 내 옆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부모님을, 내 동생을, 우리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셨는데 말이죠. 우리 지금 3주차로 나아가는 주제가 뭐죠? 느헤미야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그죠? 느헤미야가 뭐를 들고 성벽을 쌓았다고요? 병기를 들고 성벽을 쌓았다고요. 그 병기가 뭔데요? 이 당시에 내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을 어느 손에 들었다고요? 주된 손에 들고 왼손으로 성벽을 쌓았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도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고백해요. 어떻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는 자리 이전에 내가 먼저 돌이키는 자리 앞에 느헤미야는 섰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주된 손에 병기를 들라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본인이 먼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앞에 섰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 원어로 그냥 능동태 동사예요. 그냥 내가 했다, 내가 말씀을 배운다 라는 동사라고요. 근데 가르친다라는 말씀은요, 어떠한 동사냐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가르친다가 아니라 이것은 사역이에요. 사역. 이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왜 배웠어요? 목숨을 걸어서 가르치려고 배웠다고요. 나만 하나님 앞에 쓰려고요?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앞에, 그 자리 앞에 백성들과 함께 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배웠다고요.
본인이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섰고 그런 다음에 회개를 선포하고 본인이 먼저 죄를 자복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돌이키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뭐냐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돌이키는 자리. 내가 먼저 돌이키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돌이키는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돌이켰는데 돌이키는 나를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돌이킨다? 돌이키는 나를 보고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 돌이키는 나를 보고 기도하는 나를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를 한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낼 것은요, 내 옆 사람이 하나님 좀 잘 믿는 게 아니라요, 내 옆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자리, 내가 먼저 예배하는 자리,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가 가장 크게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조금 세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팀, 또 방송팀, 또 우리 교사분들, 또 예배 인도자들, 또 전도사님 자신에게도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주의 종으로서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들 감동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내가 없으면 뭐 찬양팀이 안 된다? 피아노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기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설교하지 않으면, 방송이 없고 자막이 없고 나라는 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예배를 이끌고 주관하고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인도자는요, 여러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과 동참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요. 우리가 자막이 없으면 예배가 안 드려집니까? 예배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뭐 여러분, 방송이 생긴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이 생기고 우리 막 교회가 막 이런 거 방송 띄우고 자막 띄우고 이런 거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불과 10년 됐을까요? 여러분? 그 10년 전에는 예배가 안 드려졌을까요? 아니면 그 옛날에 막 1950년대, 1960년대 더 옛날로 갈까요? 악기도 없던 시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던 시절에? 찬양이 안 됐을까요? 예배가 안 됐을까요?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이 처음 대한민국으로 건립되고 나서 기독교의 지도자가 없을 때, 인도자가 없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초대교회도 보세요. 인도자가 없으면 예배가 안 드려졌을까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중이 뜨거워지기 전에 누가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옆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기 전에 누가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집중해야 돼요. 청중이 부르짖기 전에 누가 먼저 부르짖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먼저 부르짖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청중이 아멘하기 전에 설교자가 먼저 아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아멘하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청중을 뜨겁게 하려고 뜨거운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중을 부르짖게 하려고 부르짖는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이 숙제 같으면 여러분 차라리 내려놓으세요. 방송하는 게 여러분 숙제 같고 방송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인도하는 게 자랑 같으면요, 차라리 그것을 내려놓는 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설교를 전하면서 내가 받는 은혜는 없고 자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면 그 설교자는 말씀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찬양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비 없이 내 의와 내 자랑을 드러내는 자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차라리 우리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나아요. 여기 한 사람도 없는 게 나아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쓰는 게 나아요. 그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가 있는 것만도 못하다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동참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신 주된 손에 복음을 들고, 그죠? 또 다른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과 사랑으로 내가 먼저 돌이키는 자리를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무너졌다가도 다시 쌓을 수 있는 게 성벽이에요. 언제든지 쌓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된 손에 복음을 대체하고 있는 성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성벽을 쌓는데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된 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은혜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